것인데요. 우리의 삶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도 내가 선택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그 출발점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동일한 동일선상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땅 하고 출발해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가면 좋은데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한계점이 다르고 출발선이 다 다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한계성이라는 것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배에서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그 가진 것이 성격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 유한성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내 부족함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래서 우리 돈이 많은데 키가 작은 남성은 우리가 키가 큰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목표를 거기로 정하기도 하죠. 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배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학력을 자기 자녀가 공부를 많이 하는 데에 집착적으로 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게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또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벌어진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남의 머리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설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유한성과 결핍을 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잠시 내 양심에 눈을 감고 내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삶의 정황을 해석하여서라도 내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도 이 유한성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갈등이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이 우리 포교 활동을 할 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아주 나쁜 이단 사이비 자체가 그 출발 자체가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도 참 나쁜 일이지만 이단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마음을 훔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존 교회의 문제와 기존 교회의 이 단점들을 아주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펴니다. 이건 그냥 정해진 공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사이비가 빼내가려면 그런 어떤 이 기존 다니고 있는 교회의 험담 또 약점 그들의 갈등 어려움 이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공략해서 그의 마음을 훔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갈등이 없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한 교회만 평생 다니신 분도 계실 터이고 시집 오시면서 이사를 통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교역자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임지에 따라서 이곳저곳 여러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장점, 개성 다 특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은 이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괜찮아 보여도 그 안을 조금만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갈등과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율법의 재판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아이라고 제가 오타를 했네요.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갈등 조절 능력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가를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바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저들이 믿고 있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별반 다를 게 없구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사이의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잘 해결되느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파당의 문제였고요. 또 그 이외에 윤리적인 범죄의 문제, 아버지의 첩과 또 이 결혼 관계를 하게 되는 아주 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고린도 교회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을 믿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러 이 종교들을 학습하듯이 자기가 취미 생활하듯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접근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바울이 지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도 간의 갈등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문제를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당회가 7위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죠. 교인끼리 문제가 생기면 당회에서 재판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용을 인과관계를 살피고 그 선후좌우를 정리해주는 7위 기구가 당회입니다. 노회에는 노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당회, 노회, 총회가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을 정리하고 또 결정 지어줄 수 있는 그런 7위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7위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교인들끼리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시시비비를 묻는다. 이것은 더 이상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성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이 7이나 심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 조정하고 정리하는 기준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율법의 재판과 관련된 법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받으신 순서지 1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부유하고 돈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하게 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 조건입니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서로 갈등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흐릿해지고 불분명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분명히 제가 교육관 2층에 있는 식당 앞에 있는 전등을 필요에 의해서 켰어요. 켠 기억이 나요. 그리고 분명히 그 불을 껐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 공간에 갔는데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껐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그 공간을 지나갈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분명히 껐다고 기억을 했는데 실제로는 너무 바쁜 나머지 불을 안 끄고 간 거죠. 사람의 기억이 그래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했다라고 기억을 하는데 실상은 아닌 거죠.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듣고 자기 유리하고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듣는 경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갈등과 다툼이 없을 수는 없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미국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재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재판 전에 내용 증명을 막 수시로 서로 주고받고 수십 건씩 내용 증명을 주고받으면서 그 재판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내가 요날 이런 내용을 증명했으니 이게 법정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내용 증명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재판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현대 사회 근대에서나 이 발견될 법한 법의 원칙들이 율법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전제 조건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법조인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판사, 검사들이죠. 변호사는 이제 그들이 은퇴하고 또 하시는 직업이니까 현직에 있다가 은퇴하고 나면은 법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큰 회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법조팀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법적인 문제를 이제 대변하고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이 힘 있는 이 법조인들, 이 법원 판사나 검사 일을 하던 분들을 왜 데려가는가라고 하면 공평한 재판보다 우리 회사에 유익이 되는 재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는 공평한 재판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 피해가 덜 가고 내가 잘못했지만 그 잘못을 피해갈 수 있는 재판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판사나 그쪽 상대편 검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조인들을 데려가는 거죠. 이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미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살짝 전화만 한 통 해주는 역할, 그런데도 수억 원씩 돈을 받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에 이 기록된 재판과 관련된 규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실제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세상에 이런 잘못되고 왜곡된 재판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만큼은 약자든 억울한 사람이든 힘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법 앞에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종교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적어도 그 정도의 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세상보다도 못한, 세상보다도 더한 그런 식의 종교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근대 삼권 분립의 그런 근대적인 법정신이 생기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과 관련된 주요 법전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받으신 자료에는 우리 근거 자료도 제가 적어뒀는데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우리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하나만한 말이 십계명에 써 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재판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내 말을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해주고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십계명의 9번째 규정이 거짓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는 것, 출애굽기 23장 3절. 허위 고발을 하면 그 고발한 내용대로 네가 벌을 받게 된다는 것, 이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뇌물을 수수하면 안 된다. 게다가 뒤쪽에 공부를 하겠지만 뇌물은 지금도 안 되죠. 여러분 재판장한테 뇌물 주고 저한테 유리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감옥 갈 일 아닙니까? 이 뇌물은 당연하거니와 성경의 아주 독특한 법은 재판에 돈을 내지 못하도록 해 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재판 남을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돈을 내야 되죠. 돈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재판을 이겨야 재판에 진 사람이 그 비용을 내고 내 변호사비까지 대신 내주죠. 그러니까 함부로 재판을 막 남발하지 못하도록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누가 재판을 청구하든 돈을 내지도 받지도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일절 뇌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존재했었던 법정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은 인간이 이기심으로 가득한 어떤 인간이 창발적인 창의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내용일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재판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허위 고발하면 안 된다. 또 뇌물 수수하면 안 된다. 재판장이 부패하게 되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판이 성경시대 재판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라고 하면 성문, 우리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에게 룻이 시집가잖아요. 재혼하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싶으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 명단에 3명의 여인, 마리아까지 합치면 4명의 여인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말, 그리고 누구죠? 또 다말, 또 우리 여리고 성의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 룻의 남편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도망한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망한 유대인 남편은 타지에서 객사를 하고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죽은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와 결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남편이 될 1순위가 아니었어요. 영순위가 있었어요. 그 영순위한테 야, 이 여인 너 결혼 안 할 거야? 그러면 너의 권리를 나한테 물러라. 그러면 내가 그 권리를 받아서 이 여인을 아내로 맡겠다. 그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성문 앞에서 합니다. 성문 앞에서. 그래서 성경 시대의 재판은 이 성문 앞이나 성소나 아니면 왕궁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예루살렘이야 성소나 성전에서 왕궁에서 재판이 벌어지지만 여러 작은 도시에서는 다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졌다는 거죠. 왜요? 네, 예습을 잘 해오셨네요. 증인을 구하기가 쉽고 지금 A 집사, B 권사가 막 싸움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재판을 아주 넓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문에서 해야 나 저거 봤는데 저거 누가 먼저 누구를 때렸는데 이걸 본 사람이 나타나기가 쉽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이유는 뭐냐면 공명정대하게 재판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밀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재판을 중개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특별히 법으로 이 재판은 공개하라라고 법이 특별히 입법기관에서 법으로 정해야 그것을 중개합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건 중개해라. 그러면 그것도 재판장이 자기가 판단해 가지고 여기까지 공개, 이건 공개 안 해. 뭐 예를 들어서 군인들 재판하는 경우는 이거는 국방과 관련된 아주 비밀들이 들어있어서 재판 공개할 수 없어. 그러면 그마저도 공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밀실 안에서 이러쿵저러쿵 무슨 얘기하고 어떻게 했고 어떻게 판결이 났다더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증인들도 구하기 쉽고 이 일에 대해서 본 사람 나오시오. 그럼 증인도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뇌물 받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자면 국민 참여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모든 재판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맞을 때 그 피의자가 그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한 사항이 되었을 때 저도 그 문자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 도와주십시오.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시간이 안 맞아서 참여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참여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 관련된 어떤 기사나 신문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다는 각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도 그냥 한번 좋은 경험으로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요.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이 그 재판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리고 재판장이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중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 재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장점 그리고 증인을 구하고 찾기에 굉장한 큰 용이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자, 그 예수님 재판 받을 때도 대제사장과 신문을 받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소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증인이 둘이 안 모이는 거예요. 저 예수란 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또 들은 사람 나와봐. 근데 없는 거예요. 이런 말했다 저런 말했다 하는데 둘 이상의 증인이 없어가지고 이 기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저 예수라는 자가 이 성전을 이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예수님의 말을 이제 걸고 넘어집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흘린 거예요? 누가 흘렸을까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흘렸겠죠.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나눈 대화인데 그 말을 흘렸고 그 말을 듣지 가룟 유다가 그 얘기를 증언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증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을 건네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사람의 증언은 거짓 증언일까요? 참 증언일까요?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건너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걸 내가 들었어 라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거짓 증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법리 다툼을 하는 게 검사와 변호사가 막 치고받고 하는, 그 증언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네가 들은 거 맞냐, 근데 왜 네가 들었다고 안 하고 네가 직접 그걸 전해 들었다고 말 안 하고 직접 들은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네 말은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걸 가지고 법리 다툼을 법조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증인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으면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아니면 증언을 해야 되는, 내가 봤소, 내가 들었소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증언은 증거물의 그런 권한,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언약이라는 게 한자어로 풀면 말로 한 약속이란 뜻이죠. 언약, 말로 한 약속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말로 한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형체가 있는 물건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지으시죠? 말씀으로 지으시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권세가 있는가. 말해놓고 아니 나 그거 그냥 실수로 한 말인데, 재미나자고 한 말인데 그게 네 마음을 그렇게 후벼팔진 잘 몰랐네, 난 그냥 웃자고 한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웃자고 한 말에 그 사람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증언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일 본문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그 약혼자 요셉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리아의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경우는 두세 증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부관계를 했소 안 했소? 이 말을 어떻게 두세 증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2명 혹은 3명의 일치된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을 증거물 자격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 아이 나는 저 여인과 함께한 적이 없는데 저 여인이 임신을 했소. 그러면 그 여인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남성이 여인과 함께했다는 증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누명을 뒤집어 쓰인 그 남자는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자기가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던 그 벌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우리로 치자면 무고죄 이런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라고 나를 고소한 사람, 이걸 무고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의 이 무고죄는 우리식의 무고죄와는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세치혀의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의 사건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계속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하면서 한 것이 있죠. 다른 여러 민족, 문화, 문명과의 비교. 저는 고대 역사 저 고대 근동 역사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인용한 것들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 제가 다 취합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분석해서 이 시간에 공부한 걸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왕이 법을 만듭니다. 입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입법은 누가 하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입법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한 명 한 명이 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서 입법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동조해가지고 같이 법을 올리고 국회에서 어떤 기준에 통과해야 입법화되지만 그것이 이제 법이 만들어지지만 법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권한이 입법기관 이 300명의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 시대에는 왕이 말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 하얀색 옷만 입고 다니시오. 그 법을 어기면 이제 곤장 10대씩 치겠소. 법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이 왜 비합리적이고 뭐 이런 게 따질 게 아니라 그 법이 누가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왕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법, 재판할 수 있는 권한도 왕에게 있고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흰 옷만 입고 다니라 그랬는데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10대를 치려면 붙잡을 수 있는 경찰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구금시킬 수 있는 어떤 구금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력도 왕에게 있죠. 그러니까 왕이 완전히 신이에요, 신. 법도 만들고 재판도 하고 그것을 이제 때려잡든 감옥에 가두든 죽이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왕 한 명에게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입법자며 집행자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재판법에 있어서의 입법자는 하나님 백성의 입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에요. 인간 왕은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가진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에요. 근데 몽테스키웨가 우리 삼법에 관련된 그런 철학적 논고를 17세기 초에 처음 내고 그게 근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삼권 분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그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켰는데 야 대통령 최고 권력자가 할 수도 있지 뭐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어요. 왜요? 헌법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3,500년 전에 성경 시대의 법과 굉장히 유사한 그게 근대에서야 최근에서야 이 사람들이 막 치고 받고 죽이고 살리고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전쟁 벌어지고 엄청난 일을 다 겪고 이게 그래도 제일 나은 방법이다라고 만든 게 삼권 분립이자 그 기초가 되는 헌법 위에는 아무도 올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대 법철학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매력과 위대함과 권능과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그냥 어디 그냥 여러 개 중에 그냥 내 취향껏 하나를 딱 고르고 아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하셨으나 인간이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벌어진 여러 범죄적 현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고,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권능의 법으로 다시 승화되어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 구약 율법 법정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법의 입법자이자 법을 심판할 권한을 재판관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왕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그 법을 대신 전하고 대신 실행하고 대신 나누는 대리자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래도 목사가 제일 힘이 있는 존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정신에 입각하면 다 대리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당회원들, 장로님들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지만 다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동안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바르게 그 힘을 행사하라고 위임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전에 한번 우리 읽은 적 있는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런 법은 고대 근동에 없다니까요. 페르시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황하 문명이든 어떤 문명이든 여러분, 이런 식의 아주 우월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법정신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제 조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 선택된 자는 그 역할을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잘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르러서 삼권 분립이 실행됐습니다. 왜 양권 분립이 아니고 삼권 분립일까요? 여러분, 양권 분립이 되면 한쪽이 힘을 1%라도 더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 이상을 넘기 때문에 힘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3을 신의 숫자, 가장 안정되고 가장 합리적인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땅의 숫자는 4인데 오히려 4이 더 안정적일 것 같지만 여러분, 상다리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결국에 발이 4개인데 여러분, 조금만 의자가 뒤틀어지면 뒤우뚱 흔들리죠. 4이 안정적일 것 같지만 가장 안정적인 건 3발입니다. 발이 3개일 때 어느 쪽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양권 분립이 더 합리적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셋이서, 여행도 둘이 가면, 짝수로 가면 많이 싸우는데 홀수로 가면 덜 싸웁니다. 셋이 가면 한 명이 이쪽과 저쪽을 중재하기 때문에 여행 가서 싸울 확률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에 이르러서 이 완성된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법 정신이 사실은 성경에서 먼저 또 창발적으로 언급된 그런 혁명적인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율법에서는 재판을 위해서 돈을 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판장은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 비용을 자기가 명예로서 감당하는 것, 이게 성경의 재판 정신, 법 정신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받고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 누가 유리하죠?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의료 분쟁이 벌어져서 저 어떤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여러분이 의료 분쟁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이나 뭐 저 세브란스 병원 그 병원과 내가 동등한 자격으로 재판을 한다고 치면 해볼 만하겠죠. 그런데 그 재판을 시작하는데 돈이 들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 의료재단이 뭐 수십 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면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말로 법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 불균형성, 비대칭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재판에는 비용이 들면 안 된다. 이게 다소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법에는 사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그런 재판이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고소 고발을 남발하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재판정에 나와서 재판받으러 하는데 나는 그 시간에 나가서 당장 목에 풀칠할 그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재판정에 나갑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재판이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극약 처방은 재판에는 돈을 받거나 돈이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도 재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서부 총자들이 지피들이 마음에 안 들면 밖에 나가서 총잡이 대결을 하자 그랬어요. 자, 카운트다운을 세고 3, 2, 1 하고 빵 쏘자. 그래서 총잡이들이 권총 싸움을 했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총을 함부로 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결투를 벌이냐면 내가 너를 수하겠다. 고소하겠다. 이게 총잡이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판에 선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어려운 싸움이 이어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현대에도 그런데 과거에는 오죽이나 더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여러 나라들에게는 권력자, 최고 권력자 왕이 지 좋은 대로 법을 만드는데 자기 혈족 좋은 대로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이겨먹을 수 있는 노예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으며 그 법대로 승리할 수 있는 약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재판관은 여러분 요즘에는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뭐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이제 로스쿨에 가는 거는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법조인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그래도 법조인이 되는 것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도 변호사가 돼서 돈 많이 벌었으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재판관, 법조인은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일 수가 없어요. 명예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성문에 앉아서 재판관 역할을 하려면 일단 이 그 지역 성 안에서 재력가여야 돼요. 누가 뇌물로 꼬실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리고 어떠한 압력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명예직이 성경 시대의 재판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어르신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어르신. 우리 교회로 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덕이 있는 어르신, 저분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아. 그냥 그 권위에
스스로 고개가 숙여질 법한 어르신, 그런 사람이 아주 공공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듯이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행하는 것이 성경시대의 재판의 원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가요? 요즘에 그래요? 사법시험에 합격해도 여러분 성적 매겨가지고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판사하고, 그 다음에 검사 뽑고,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변호사하고,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덕이 있고 그 사람의 명망이, 그 사람의 신앙이 재판을 바르게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암기 잘하고 시험 잘 본 사람이 현대에는 재판관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인기에 영합해서 혹은 뇌물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오늘 우리 성경에 묘사한 재판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아주 원칙론적인, 이상향적인 그런 조항들을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이 내용들이 좀 잘 적용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번의 이 표현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 여러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해주고 날 위해서 함께 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 마음에 쓸쓸하고 아픈 부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김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재판장이 될 수는 없어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칭송받는 어른이자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았는데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공평과